네, 이명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24절, 25절에 보면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금요일날 새벽에 그 여호사밧 왕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구하심을 보고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큰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상의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있음을 이제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일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내가 무슨 땅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이탄인데요. 자, 어제 새벽이에요. 갑자기 금요일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이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들려서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 집중하면은 이런 게 이제 세미하게 들리는데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을 계속 했을 때 묵상도 집중하면은 네가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하게 하는데 그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좀 맞아요. 제가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좋아요. 너무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요 말이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냐면은 집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쑥 들어가게 되면은 그 희미한 것들, 작은 생각들이 나한테 떠오르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전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 버려야 될 게, 이게 미세하게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저 새벽에 여기 올라와서 딱 앉아가지고, 새벽에 최근에 나한테 자꾸 뭘 방해하는 것은 자꾸 소리 이상한 마이크 소리가 안 나고 막 그 소리가 마이크 소리에 무슨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안 나가지고 무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한 기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어제도 또 안 돼가지고 어제 안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와가지고 저기서 세팅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해요. 맞춰놓고 오늘 아침에 하니까 오늘 아침에 되게 소리 잘 나왔잖아요. 잡음이 없이 물 굴러가는 소리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렸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맞춰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 이렇게 딱 아침에 와가지고 집중하면서 읽어가면은 읽을 때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읽을 때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읽을 때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읽고 말할게요 하는데 다 읽다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세밀한 거는. 그래서 읽는 중간에 써다보고 빨리 말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구나. 저는 왜 이렇게 하고 하실까? 그게 딱 안 까먹으려면 딱 생각이 나면은 바로 거기서 얘기를 바로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다 읽고 할게요. 내가 그래도 다 읽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 읽다 보면 까먹어버리는 거, 훅 지나가 버려요. 그런 세계. 그러면 훅 지나간 거 다시 찾아내려고 막 생각하면 생각 안 날 때 많아요.
그건 너무 좋았던 말씀인데 지나갔네요. 다시 알려줄 수 없을까요? 네가 집도했잖아. 내가 말을 할 때 말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진짜 이거 혼난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 건 그때 그 폰에 메모에다가 맞아요. 어떤 기록을 딱 해놨다가 길 써야 돼요.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요, 묵상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항상 옆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딱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금방 까먹거든요. 이게 내가 까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애워지만은 1시간, 2시간 지나서 보면 언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딱 기록해요. 그래서 저는 노트 있어요. 노트 어디고 핸드폰 노트. 예, 그걸로 막 펜으로 막 써요. 이게 딱 생각나면 딱 끄집어내가지고 따다닥 써요. 예. 그래서 쓴 거 보면은 생각이 나도록. 예. 그래서 묵상할 때는 항상 이 펜이 있어야 됩니다. 쓰는 펜 있잖아요. 쓰는 펜. 예. 이 노트. 갤럭시 노트. 요새는 울트라죠, 울트라. 네, 좋습니다. 이제는 윤서진 권사님 차례예요. 저는 목사님 이번 주에 약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한사님. 예전까지는 저번 주까지 한 70번 읽어도 진짜 멍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살짝 머릿속이 약간 간질간질. 오, 좋아요. 네.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면서 살짝 간질간질해서 뭐가 났나? 약간 긁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24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이 구절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저의 신앙생활을 사실 저는 거의 한 35년 됐는데 좀 돌이켜보니까 참 고비가 많았고 매번 진짜 넘어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매번 번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 24절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되게 감격도 했고요. 또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제가 잃어버렸다 찾았잖아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좀 아주 애같다는 성경 때문에 처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사실 좋았어요. 첫사랑. 네, 성경을 잃어버리고 딱 3일 있었는데 사실 35년 동안 성경을 거의 그냥 아무나 읽던 사람인데 그 3일 때 처음 찾기지 했어요. 나오겠지.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리고 왜 진짜 막 정말 우리 예전에 막 처음에 막 진짜 짝사랑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쪼리 못 키다 제가 진짜 뛰어가서 성경을 사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찾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 해보는 그런 체험. 맞아. 애틋한 거 있죠, 이 성경. 그 마음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주는 생각입니다. 그 영의 역사가 촥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윤선임 권사님도 이제 막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는 거죠. 성령님하고 사귀게 되고 막 그래서 성령님이 쫙 철동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갈라 그럴 때는 딱 막고 이렇게 딱딱 막아줘요.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보호막을 딱 칩니다. 우리 그 여호사밧 왕이 괜히 아합 잘못 새겨가지고 저 길랏 라모 치러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적군한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쫙 그냥 보호막을 쳐버리잖아요. 못 죽이게. 하나님 좋아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절동같이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 우리는 영으로 딱 나가면 아무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으로 내가 딱 나가잖아요. 막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말씀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읽으시니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이게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이 믿음에 의해서 서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데리고 가게 되면은 이게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믿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믿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산을 이쪽에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막 천국이 막 현실에서 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묵상 이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안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지금 막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삶 속에서 막 경험하고 천국이 막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경험이 되고 이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이제 지금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돼갖고 있지만 좀 있으면은 양상이 확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사람들한테 쫙 퍼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깨어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게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묵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여기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시키질 않아요, 성평신도들을. 근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목사님 묵상하는 거 그건 좋지만은 목사님만 하지 말고 평신도도 목사님처럼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교육의 기본인데 교회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데인데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예. 근데 진짜 저번에 저희 목사님께서 신학대학 다니실 때 교수님이 성도들 성경 읽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얼마나 잘못된 거. 이거 네, 너무 놀랐어요. 엄청 하신다고.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지하게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왕처럼 따르도록 내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니까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무목사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설교 잘하면 다음날로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게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만연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 막 세워가지고 각자가 자기 있는 그곳에서는 이게 이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이게 일꾼들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들만이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 같이 이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 그곳에서 활기차게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살리는 사역을.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막 모두가 이렇게 막 서로 도우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계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라나도록, 평신도들 막 자라나도록 하는 거. 자기가 묵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해보라고. 이게. 그래서 광대상에서 전달도 좀 하고, 광대상 목사밖에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목사만 강대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다 올라가잖아요. 평신도들 다.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막 전달하라고 이게. 목사님. 예. 저 혹시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없어요? 못 올라가겠다고? 시험 든 사람. 강제로는 안 시켜요. 이게. 목사님 좀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럼 좀 쉬다가 하세요. 그래요. 쉬다가 마음에 내키면 하라고. 그걸 또 억지로 시키면 안 되죠. 강제로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또 이게 배려, 상대방을 폴라이트 아주 엄청 배려해. 우리 다 배려해요. 다 자기 자유예요. 자유. 뭘 하는 것도 다 자유예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 올라가고. 난 힘들어서 좀 쉬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쉬다 올라가고.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건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묵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나누고 이래요. 이게 막 30분, 40분씩 읽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씀 들을 거를 3, 40분 읽어와서 미리 나누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묵상한 거 여기 앞에서 딱 전달을 하면은 그냥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못 알아듣던 사람 다 알아듣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구나 우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네 이런 거죠. 거기 가고 싶다. 네? 여기 가고 싶대요. 네. 여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막 깨달은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요 막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쉽지 말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그 말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이게 너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막 말하고 싶으면은 말하시라고 이렇게 다 기회를 줘요. 너무 좋은 거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교회고 이게 막 나가야 되죠.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하고 굉장히 밀접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먼저 말씀을 이제 제가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먼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게 지금 긍휼이라는 말이 21절까지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뒤에는 계속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 말이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영들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영의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된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 그 성품이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그 말이 또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가 너는 먼저 20에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 기다리라. 이게 경건 훈련에 완전히 절여 있어라 그 말인 거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18절하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조롱한다. 경건 훈련 받은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리고 또 그게 육에 속한 자의 특성인데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씩 육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아예 간섭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열매만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불타고 없어지는 육의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잔이다. 그게 완전 세상에 다른 저쪽 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고 잠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딱 주의를 따끔하게 저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이게 참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해놔놓고는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라는 거는 수동성이잖아요. 기다리라고 해놔놓고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거는 또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 긍휼을 받고 또 니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 차이 시차. 그럼 언제까지 긍휼을 기다리고 언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요게 이제 각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이제 하면서 각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이제 그때 그 장소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1대1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전도는 자동적으로 천사들이 나가서 환경을 다 해서 이렇게 딱 끌고 뭐 이렇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면 된다. 근데 전쟁터에는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그 원리지만 내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언제 나가야 되는 그 타이밍은 목사님한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가장 친해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게 불구덩이에 있으면 내가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서 이제 끌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완전히 긍휼의 사람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안 그러고 아까 경고훈련이 덜 됐거나 내가 뭐 세상에서 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감정이 있다면 완전히 영혼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좀 옳은 열매가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사람을 구원하라 하는 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네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긍휼함이 네 안에서 막 100%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을 구해낸다. 그리고 또 어떤 제가 또 어려웠던 게 또 어떤 자를 23절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제일 처음에 묵상했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걸 자세히 꼼꼼히 묵상해라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문자로 보면은 육체로 더럽힌 옷 그게 좀 뭐 옷이 기생 옷을 이야기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육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의 일. 아까 이제 처음에 18절에 정욕대로 또 19절에 육에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서 사는 행위 이 행위가 육체로 행위를 하면 더럽힌 옷 이건 뭐냐면 예수님 세마포 옷 입었더라도 이게 다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비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딱 왔는데 성령이 옳게 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욕대로 행해서 이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게끔 완전히 더럽혀 버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영혼까지 영혼육이 다 더럽혀져서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그런 자들을 너희 저보고 이제 네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두려워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성령 없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그 때를 돌이켜서 네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왜냐하면 니도 그때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다 하는 그 복음서의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를 많이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큰 죄를 지어도 그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의 죄가 이만큼 크면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 내가 덮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죄를 한 번도 뭐 의로운 사람, 내가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작은 실수를 해도 용납을 안 하잖아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은 제가 남편하고 되게 싸웠을 때 우리 목사님 앞에 목사님 3자 대면에서 목사님한테 공정을 받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님 앞에 데려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 하나를 들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목사님한테 했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싸우면 자꾸 집을 나갑니다. 목사님. 집을 안 나가도록 공정을 써달라고 할락했는데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공정이 필요 없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내가 서운을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을 당하고. 저는 우리 남편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이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도망 좀 가지 말라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신랑은 하나님, 이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 사람, 우리 인간이죠. 이 인간 나 떨어질 수 없어요. 나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딱 붙여주세요.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네가 죽어라. 죽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라.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진짜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흑암 속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상의한 게 그런 거였지 않겠나. 인간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 네가 죽어서 인간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하고 뛸래야 뛸 수 없게끔 하나님이 공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나? 그러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버려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구원하겠냐. 내가 불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은 긍휼을 입은 사람, 또 그래서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 나도 긍휼 받았으니까 너도 긍휼 입어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그게 그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워. 묵상 잘했어요. 이게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긍휼이 있어야만 나한테서 자동적으로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하고 강동민 집사 옛날에 별거 해가지고 갈라지니 많이 할 때 둘이서 이제 아이고 저 또 뭔 일이 또 저리 일어나가지고 저리 쌌나. 코로나 한창 코로나 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거의 부러졌네. 그때 이게 내가 이제 각자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둘이 한 3개월 동안 별걸 하고 있는데 김현미 집사한테 연락을 해보고 또 따로 강동민 집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둘 다 헤어질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래 헤어질 마음 없는데 뭐 그리 싸우나 해가지고 언제까지 요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만나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 둘이 만났어요. 아니요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거 종이 그거 형사 그거 있잖아요. 그래. 치아 그건 받아왔죠. 그래 만나가지고 그만 가가지고 둘이 풀어져가지고 손잡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래 그 첫날만 처음 만나가지고 그 만나자 간 날. 만나가 손잡고. 그래 거기서 그만 모든 게 다 이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동민 집사가 이제 이 엄청 시련 끝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좋아해서 지금 묵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일하면서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그렇죠. 이 집에도 하여튼 막 엄청 큰 시련이 있었어요. 이게 또 힘든 케이스인데 저걸 또 어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어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박사님 저는 어떤가요? 그것도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촥 녹여주시더라고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강동민 집사님은 말씀 묵상도 완전히 탁월해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탁월하고 그래요.
그런 부부들, 또 한 집은 둘이 싸워가지고 조정기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 어쩌면 좋나 했는데 내가 숙제를 내준 게 저 남편을 갖다가 뒤로 허거를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검사 맡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줬더니 검사를 맡으라고 나한테 그래 했다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있다가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래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막 말씀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묵상 잘하니까 막 전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추운 사람이야. 추워.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고 자요. 이게 온도가 몸의 온도가 다른 사람 온도하고 틀려. 15년 동안 그 아픈 사람이었는데 저 큰 교회 경산중앙교회 댕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런 병이 있다 하더라고. 15년 동안. 그래 내가 요 새벽기도 와서 앉아 있길래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춥다 하더라고. 추운 병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내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한 1분 기도하고 집사님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2주 있다가 보니까 2주 있다가 보니까는 나았어요. 아직도 추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추워요. 그러더라고. 이게 나았는데 분명히 나았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 다시 이렇게 척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거든요. 한 2개월 지났나 그랬더니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백화점을 2시간 동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걸어다니지를 못했어요. 춥어가지고 나서 버린 거죠. 아멘. 지금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15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나섰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1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쉽게 나섰다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한분 냈잖아요. 어?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는데 목사님이 1분 해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신경질이 났다는 거야. 너무 목사님한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성의가 없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15년 동안 했는데 안 나섰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딱 얹어놓고 목사님이 나섰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고 이러니까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그냥 벗어나는 거죠. 이게.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믿고 병든 자 있으면 손잡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으로 말하면 로고스가 작동이 되거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야 되듯이 나서야만 되는 거예요. 안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위대한 원리,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 고치는 권세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없다.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 제가 예. 어제 새벽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제 믿어졌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 전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원인을 몰랐었는데 이제 원인을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저러지 했는데 이제 그분이 아파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인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새벽에 이제 그게 맞아요.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왜 이제야 깨닫게 하시지 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어제 깨달아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가 되면서 예, 국민한 마음도 주시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멘. 내가 알고 네. 중보하는 중보기도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럼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가 생생합니다. 예.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막 별 희한한 뭐 사람들 알코올 중독 지금도 한 사람은 나섰고 한 사람은 진행 중에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딱 주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나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아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돈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그래, 돈 문제 가지고 절대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장 쉬운 문제가 돈 문제다. 예. 하나님 말씀에 집중만 딱 하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조연아 집사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쭉 중심으로 가시면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어제 새벽 말씀하고 오늘 새벽 말씀에 나오는 그 생각의 옷을 옷을 믿음의 가죽 옷을 입어라. 입어라. 예, 예, 예. 그 말씀이 되게 이제 와닿았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20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호사밧에게는 이 20절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그래서 답을 얻고 가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또 백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런 레위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백성들한테 가르치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쳐들어온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제 이제 목사님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생각에다가 장착을 해라 말씀을 그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그래야만이 날마다 승리하고 또한 내가 사는 자로 살 수 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20절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어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죄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육체를 더럽힌 자들도 긍휼하게 여겨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의 옷을 입어서 너도 살고 그렇게 너에게 붙여준 영혼들도
저희 이웃들도 그렇게 살려내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생각의 옷을 입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만사도 형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생각의 옷이 혼에다가 영에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내 영에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혼이 생각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혼이 잘 돼가지고 혼이 잘 되면은 만사도 형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돼 버리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현실에서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새벽이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주 되게 재미있는 영적인 그 기초,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을 안 해본 왕이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 막 기도하고 백성들한테도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했더니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한다는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외적은 똑같이 있어요. 밖에 똑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딱 받아드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생각의 옷이 딱 입혀지면서 전쟁이 하고 싶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처음엔 두려워가지고 숨었는데 상황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두려웠던 것이 이 문제 무지하게 두렵구나. 그런데 생각의 옷을 하늘로부터 내가 딱 입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통되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만들어낸 천국이에요. 나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이번 주일에 나간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두 번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태어나려면은 첫 번째 난 사람들만 두 번째 태어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생각하면 성령 세례가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이 이제부터 나한테 생각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공급하지 않았는데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나한테 공급해주면 내 속에 평안의 생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평안의 생각이.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을 딱 입으면 옛날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들어오면 잡아먹는 겁니다. 내가. 아멘. 그걸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결과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뭐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나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건 종교적인 것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이 나한테 없어져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혼에 딱 쌓여져 가지고 생각대로 믿음대로 해버렸더니 현실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승리하잖아요. 현실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전리품들이 나한테 나타나요. 삶의 전리품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야,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나한테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장석원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7절에요. 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제 안에서 그냥 궁금한 거, 이 말씀이 자꾸 여기 의문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밥하면서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뭔가 사들이 미리 한 말이 기억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나를 기억하라. 말씀으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제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떠올려주면서 연결을 그냥 이렇게 딱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랬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걸 제 안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기쁘고 그냥 감사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되는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어떤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미리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그때 우리 옆에는 경건하지 않은 이 많은 정욕대로 행하고 그런 자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다 말했어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각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게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 이게 그래서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막 한다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 육에서 나오는 생각 속에서 하늘의 생각이 한 요만큼도 안 올라오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행하며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그게 되는지 조롱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나 다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말씀이 안 떠오르면은 저는 완전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를 때까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고 안 떠오르신 적도 있어요, 목사님? 예? 안 떠오르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떠올라요. 마지막에 가서 떠올라요. 언제나 떠올라요. 떠오르기 때문에 떠오른 걸 지금까지 쭉 강의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 기록돼가지고 저 강의에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안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손해시죠. 왜냐하면 나는 주일에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 교회 사람들도 듣고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난 200명 되는데 하나님이 손해죠. 그리고 이게요 극동방송에는 한 2-3천 명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대구에서는 이게 교인들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져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알려져 있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누구한테 알려져요? 대구 극동방송 들어요? 목사님 유명해요. 누가 유명해? 어떻게? 서울. 아니 저희 교회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 있던데. 이야기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 방송만 듣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또 그런 것도 처음이에요. 저를 또 서울에서 알아서 그냥 우연히 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던데? 많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안 주면은 이 엄청난 손해죠 우리 하나님도.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줄 때까지 그냥 쳐다봐요. 예. 그리고 목사님 계속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거기 그때 이제 떠올리던 그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토요일 날 다 기록해요. 해놔가지고요. 토요일 날 다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못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보고 한 걸 못 봤어요. 보고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경험한 거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한 4시쯤에 일어나는데 4시쯤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계속 또 이제 생각을 해요. 주일 말씀을. 그러면 정리가 그때 쫙 되고 토요일 같은 때는 새벽기도가 안 나오니까 일찍 눈 뜨면 계속 한 서너 시간 쭉 생각을 해요. 그럼 안에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저는 너무 친해요. 우리 성령님하고. 설교하시면서도 너무 스스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친해요. 목사님은 혼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웃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없으면은 못 살죠. 이제 뭐 너무 친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눈 딱 뜨면은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연아 집사님.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 좀 떠오르는 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좀 이제 고민되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세속에 물든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사람 관계면 이거는 내가 뭐 이제 생각으로 떨칠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돈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돈이 떨어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한 7개월 이제 하면서도 늘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마음이 사실은 좀 산만해. 내가 이제 중심이 좀 이렇게 말씀 묵상 쪽에 쫙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을 늘 좀 잡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제 묵상을까지 왔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7바퀴를 돌았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하셨는가? 근데 그거를 간간히 하셨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 마음에 이제 그 여리고성 그거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고 나는 말씀을 쫓아가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말이 제 마음에서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 마음에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집중해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제 돈 부분이지만 정말 뭐 땅을 파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지만 그런 이제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 좀 믿음이 좀 생겼어.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전에는 한 7개월 동안 사실은 묵상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제 내면에는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짓 한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자꾸 뭐 하려고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해도 사실은 답도 안 나오고 계산할 수도 없고 사실은 말씀 묵상을 더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저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이제 있겠구나 내 마음에 이제 그런 좀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신뢰가 너무 생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돈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돈 관리를 너무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러면 절대 그냥 주는 건 좋아요. 교인들끼리도 그냥 주는 거는 좋은데 그걸 빌려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요망해가지고 돈이 장난을 쳐요. 돈이 희한한 겁니다. 그 요망해서 그냥 빌려줄 때는 받을 것 같지만 나한테서 돈 떠나가는 순간 못 받아요. 그게 요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런 올무에 빠져버리면 묵상하고 말씀이 다 떠나갑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 온통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그래 여러분들 서로 보정을 써준다거나 돈을 이렇게 서로 빌려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교인들 간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주는 건 괜찮아요. 그냥 딱 하면 그냥 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우가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 팍 이제 들어가 버리거든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삶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기가 지혜롭게 가야 돼요. 막 무슨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한다든지, 너무 막 무리하게 뭘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 집중력에 방해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잡동사는 생각들. 요거는 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이제 막 잡동산이 널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게끔. 그냥 나한테 삼시세끼 밥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족한 거예요. 옛날에 그보다 못 산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저 북한 사람들은 굶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탁 말씀이 좋고 이거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서 요게 잊어버려지면 우리 조연아 집사님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고민했던 그것이 지금 3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요 3분의 1도 싹 없어지는 순간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이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속에서부터 딱 올라와 가지고 그 두려움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잡아 먹어버리면은 내 앞에 새로운 환경이 딱 나타나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이제 친해지거든요, 주님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막 친해져 가지고 뭐든지 막 말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하고 친해지면은 이게 잊어버려지면은 해결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안 잊어버리지면 그러면 어떻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되고 그렇게 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 생각은 이제는 현실이 이 말씀이 그 나쁜 현실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사망이거든요.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상 대부분의 경우 이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제가 20년 목회를 쭉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서 와가지고 새벽마다 막
울어 막 계속 울기만 해. 이게 망해가지고. 그래 이제 밥은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편의점 알바를 시급 4,000원짜리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그런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막 이제 내가 막 이제 그냥 입에 풀칠만 해도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맨날 새벽에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을 인수하라는 그런 소식이 와가지고 목사님 인수할까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장사 좀 됩니까? 장사 좀 됩니까? 그랬더니 장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리금 얼마 달라 그래요? 2,700 달라 그래요. 돈 어디서 돈 빌리면은 어디 집에서 담보대품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빨리 인수하세요. 마음 변하기 전에. 그랬더니 가가지고 인수를 하려니까 1,000만 원 더 올려달라는 거, 3,700으로. 하루 만에 뺏겨가지고. 그 다음날 막 꺼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더 달라 그래요. 1,000만 원 더 빌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빌릴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요. 못 갚을까봐. 그러면 1,000만 원 더 빌릴 수 있으면 한번 1,000만 원 더 빌려갖고 한번 해봅시다. 딱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했어요. 6개월 만에 빚 다 갚았어요. 6개월 만에 빚 다 갚고 지금은 7년, 8년이 됐는데 중소기업이 돼버렸어요. 중소기업. 매출이 중소기업이에요. 뭔가 이 대구, 경북 일대에서 최고 매출의 편의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집사님이 장사를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린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오면은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게 이런 것들은 냉커피 이런 것들 그냥 단골 오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막 주시고 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막 커피 받아가면서 2,000원 3,000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누구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잖아요. 편의점이 자꾸 나한테 손짓을 안 되는 거야. 오라고.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손짓을 안 되는 거예요, 손짓을. 그래서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다가 한번 들렸다가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LG25시가 생겼는데, GS25시가, GS25시가 CU인가? CU가 생겼는데, 그 옆에 경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생겼는데, 그 1년 만에 철수했어요. 장사 안 돼가지고. 그런, 특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막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딱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우리가 이제 빚을 내가지고 하려니까 목사님 저한테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 빚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타고 그래 갚아줬어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인수한다는 거예요 편의점 건물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탁 중심 잡고 가면은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하여튼 기도하고 막. 지금은 좋아가지고 막 날아가요. 어쩔 줄 몰라.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걸음더미의 삶에서부터 자기를 기족의 반열로 올려줬다고. 걸음더미의 삶을 살다가 시급 4,000원짜리 점원에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하나님이 올려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매달리니까 그 일이 돼가지고 현실에서 경험했으니까.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 막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막 교회 오는 사람들이 주님 왜 전신에 이런 사람들 뭡니까? 진짜 그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신에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드니까 오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조연아 집사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딱 집중하세요.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되겠나?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언제? 지금 바로.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예,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좋습니다. 로마서 좋아요. 예, 로마서로 가가지고 어려운 거요. 예, 어려워요? 로마서가 어려워요. 로마서 어려워요. 예, 로마서 1장